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 헬라어의 수만 명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수만 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렇지. 어떻게 수만 명이 모였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있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었어요. 그렇다면 그 후로도 시간이 더 지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수만 명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밟힐 정도가 될, 그런 위험할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놓고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단어가 어떤 비유를 할 때 나쁜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좋은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누룩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다 쓰였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할 때는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또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또 좋은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특성을 얘기한 것뿐이지 누룩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쁜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식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꾸미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는 것,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왜 이쪽에선 교훈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위선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하냐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떻습니까? 위선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결국은 외식하고 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위선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앞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감추고 꾸미고 겉으로 어떻게 잘한 것처럼 위선을 하려고 해도 그 속에 나쁜 것, 더러운 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들리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 전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정말 수많은 뜻을 집어넣을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도 바리새인하고 연결돼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리도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가르침도 밝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 또 같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전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마찬가지로
그 너희 속에 혹시 비밀한 것이 있고 숨길 것이 있고 더러운 곳이 있어도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전할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연결시켜서 얘기할 것인가? 결국은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혹시 배척받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욕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바리새인들의 저 위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부터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와 나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베품과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로 행하는데도 오해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침내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일이라면,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라면 마침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때는 오해받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한때는 손가락질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거짓된 것들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소망, 이 사랑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배척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